자, 오늘은 야곱의 귀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야곱이 귀향했던 나이가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오는 그때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겠습니까? 예? 한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가늠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근데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나이가요 얼마쯤 되었는가 하면은 한 100살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도 나이가 됐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추론해 봅시다. 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었거든요. 40살 누가 이야기하셨네요. 40살이었고 그 다음에 40살 되었던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두 아들, 즉 에서와 야곱이 이제 쌍둥이가 되었는데 출생했을 때 나이가 60살이죠. 2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지고 있었어요. 아기가 없다가 60세쯤 되어서 비로소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이삭과 야곱, 에서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죠? 60살이에요. 60살인데 이제 에서가 먼저 결혼을 해요. 에서가 먼저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던 결혼을 했어요. 헷족 속 사람과 결혼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창세기 26장 34, 35절 창세기 26장 34, 35절 자, 볼까요?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몇 세라고요? 40세. 자, 그러면 에서가 이렇게 결혼했던 이때쯤 되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100살이죠. 맞죠, 여러분?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100세예요, 100세. 에서가 나이 40세. 이때 야곱은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 이제 결혼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삼촌 라반에 있는 그곳까지 가야 이제 결혼을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빌닷, 실바 이렇게 네 명의 이제 여자랑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때쯤 나이가 언제쯤 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해가지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여러분 젊은 청각인 줄 아는데 아니올시다. 적어도 40살보다는 훨씬 많아요. 많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여러분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창세기 27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7장 1절 2절.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 사건이 벌어지죠.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축복해 주는 사건을 이삭이 대신 어떻게 해요? 에서의 것을 야곱이 에서의 것을 뺏어버린 거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00살보다는 많았죠, 그죠?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는가 하면 180살까지 살았어요. 180살. 아직 몇 년을 더 살아요?
80년을 더 살아요. 자, 그런데 80년을 더 사는데 지금 이삭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100살보다는 한참 지났을 것 같다. 맞죠? 한참 지났을 나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참 지났을 그 나이를 대충 뭐로 추론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요. 자, 이삭과 함께 여러분 경쟁했던,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인으로부터 얻었던 아들이 이름이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삭과 나이 차이는 14살 정도가 나죠. 왜? 이삭은 100세에 얻었고 86세에 하갈과 더불어 얻었던 이스마엘 14살 차이가 나는데요. 이스마엘이 먼저 죽어요. 몇 세에 먼저 죽는가 하면 137세에 먼저 죽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배다른 형제 아닙니까? 누구와 누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래서 문상을 갔어. 문상을 떡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배다른 형제의 형인 이스마엘이 죽은 나이가 137세고 그때 문상 갔던 이스마엘의 나이, 이삭의 나이는 몇 세요? 137에서 14를 빼보십시오. 123살, 123살이 된 거예요. 이삭이 123살이.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이복 형도 이제 죽었고 그때 나이가 137세, 자기는 123세.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눈도 침침하고 몸도 쇠약해지고 이삭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여러분 어떻다고? 123세 이상의 나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40살 된 이 에서가 여러분, 에서와 어떻게 해요? 이 이삭과의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축복해 주는 이 사건인데, 그러면은 대충 추론을 얼마쯤 되는가 하면은 137세경, 그러니까 130이 넘은 나이쯤에 이삭이 이제 자기의 이제 몸이 좀 더 이상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기도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음식을 좀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이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40살에 결혼을 했던 에서, 그 다음에 아직 야곱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그 시점으로부터 한참이 지난 시점, 즉 100세에서 적어도 130세 이상이 되었다면은 40살, 30살 이상이라 하면은 적어도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몇 세쯤 되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산수가 안 됩니까? 100세, 이삭이 100세잖아요. 100세였던 이때 누가요? 에서가 결혼을 했다니까. 누가 해쪽 속에 딸내미 둘하고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어. 이때 40살에 40살이었는데 그때 이삭이 100세인데 123세 때 그 자기의 이복형 문상 갔다가 이후에 자기의 몸이 점점 좋지 않아서 적어도 130 이상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40살에서 30살 이상을 더하면 몇 세가 됩니까? 70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때쯤 한 77세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나이는 몇 세쯤 되었다? 70살이 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 야곱이 아니라 70살 넘은. 왜 우리가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콜 했지 않습니까? 다 가족들 다 내려. 그러니까 요셉이 저희 부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통역을 해서 여러분 했죠.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야곱이 내 나이? 국민 여러분, 야곱이 바로 왕에게 내 나이 몇 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몇 세라고요? 내 나이 130살이 되었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130세. 자, 그러면 130세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몇 세였어요? 39세가 된 거예요. 30년 동안 뭐 한 거죠? 17세에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30세에 총리로 등극하고 바로의 꿈꿈대로 여러분 7년 풍년, 7년 흉년, 그러면 7년 풍년, 그러면 37, 그러다가 두 번째 흉년 들었던 이듬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과 조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9세, 야곱의 나이 130세, 39세, 몇 세 차이가 나죠? 91세 차이. 야곱과 요셉의 차이는 91세. 자, 그러면은 야곱이 요셉과 함께 있었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는 적어도 몇 세였다? 91세 그때쯤이었어요. 91세쯤 되었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 즉 말하자면은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 몇 년을 있었는 거죠? 20년을 있었어요. 자, 그럼 90에서 20년을 여러분 거꾸로 가 보십시오. 70쯤 안 됩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70세쯤 되었던 이 야곱. 자, 교회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제 90세가 훨씬 넘어서 이제 어디로 오게 되는 거죠? 아버지, 말하자면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고향 땅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100세가 다 되신 분이 부인 4명 그리고 아들 11명, 물론 아직 베냐민은 아직 놓긴 오는 중간에 낳았으니까, 디나 딸,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종들과 여러분 이 양떼들, 그리고 가축떼를 데리고 오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종종 북한에서 뉴스를 듣습니다. 어떤 뉴스를 듣습니까? 탈북자들. 여러분, 탈북자들 그냥 뭐 북한에 여러분 뭐 통과해가지고 그냥 나오면 됩니까? 아니면 몰래 도망 나오던가요? 몰래 도망 나와요. 목숨을 걸고 탈북할까요? 그냥 탈북합니까? 목숨을 걸고 탈북해. 탈북하는 이유가 뭐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 죽어도 죽으니까 그래도 자유의 품을 가서 만에 하나 살 수 있으면은 그것처럼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거예요. 야곱도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탈북자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향 땅으로 오려고 했었어요. 삼촌이 이제 그동안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갈랍니다. 이래 간 거 아니에요. 삼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세 군데로 제가 압축을 해드리면은요, 레아와 라헬은 여러분 언니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친언니 친동생인데 두 사람 사이가 누구 때문에 급격하게 나빠졌죠? 야곱 때문에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자, 이렇게 사이가 나빴던 라헬과 레아가요, 자기의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몇 절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14절 15절.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나쁜 놈이면은요, 이 두 딸이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대하여, 야곱이 내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도망가야 돼, 당신 오라요, 빨리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 팔고 우리의 돈을 다 꿀꺽 해버렸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딸은 딸이지만 아버지가 딸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아주 나쁜 아버지죠. 라반이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자, 그리고는요, 야곱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도 자기의 자기의 것을 준 적이 없었다.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인정하죠. 야곱아, 네가 그렇게 했는 건 나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은요, 그 삼촌 라반도 나쁜 놈이지만 그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과 사촌 되는 그 아들들은 더 나쁜 놈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요, 창세기 31장 29절 29절에 보면요, 이제 추격하다가 누구를 잡았어요? 야곱과 그 모든 일행 딸을 잡고 난 뒤에 이제 칼을 막 꺼내가 덕덕 치면서 하는 말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라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다고요? 적어도 97세쯤 된 거예요. 야곱의 나이가 97세쯤 됐다니까. 교회 여러분, 뭐 한판 떠볼래 이런 뭐 20살, 30살이 아니고 100세 가까이 된 야곱의 나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뭐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했다가는 혼쭐을 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준 거예요. 교회 여러분, 29절 한 절 말씀에 제가 야곱의 귀향이라고 제목을 정해놨는데 무슨 말인가? 야곱과 그의 아내 4명, 레아, 라헬, 빌다, 실바, 비라실바,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 수많은 가축들, 이 모든 것들이 에서 400명 만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될 뻔했다? 흔적도 없이 없어질 뻔한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없어질 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절박한 상황,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네 쯤이야. 너 한 명 죽이면 나머지는 다 내 거 되는데 네 죽일 만한 거는 내한테 충분히 뭐가 있다? 능력과 권한이 있지만 간밤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 한마디 뻥끗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쥐도 새도 모르게 너를 코피 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를 온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손치더라도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다 증발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아멘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꼭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김태형 목사님 흉내를 내야 되겠습니까? 서임중 목사님 흉내를 꼭 내야 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나 가까이 된 사람이 그 많은 아내와 자녀들, 재산들 송두리째 다 날아가게 생겼어. 근데 누가 간섭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설명절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뜻으로 지나오셨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역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버티고 왔어요. 아시죠? 예.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는 모든 집, 재산,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제가요, 뭘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가 한동안 빈대가 좀 이게 한동안 우리나라에 좀 막 확산돼 가면서 뉴스에 나왔거든요. 근데 빈대 한 마리가 가령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집 난리가 납니다. 다 물건 기자재 끄잡아내야 되고요. 증기로 여러분 막 소독해야 되고 살충제 막 뿌려야 되고 이불 다 밖에 갖다.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여러분 빈대 잡으려고 뭐 태운다? 초가상간 태운다.
도지훈 형제 잘하네요. 초가집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 빈대 한 마리 들어왔다가는 집안이 초토화가 되겠구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 버티고 있을 재간이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해야 할 능력이 있지만 간밤에 내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 이렇게 안 했으면 끝장났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교회 여러분, 뭔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주님이 한번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 순식간에 다 없애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다 보면서 야곱이요, 2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 거 한순간에 물거품, 애서 만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 물거품 날 가능성이 매우 컸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봤던 내용이 뭐냐? 아까 좀 전에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137세, 140세쯤 된 이삭이 내 저 곧 죽을 때가 되었다. 그로부터 20년이 더 흘렀어. 160살. 이삭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몇 년 더 살아요? 20년을 더 살아요. 180세에 죽거든요, 이삭이. 자, 그러면 교회 여러분, 그 이삭과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성경은 지금 말하지 않아요. 리브가는 어떻게 돼? 리브가는 그의 죽음은 나와요. 누구? 그의 그 시아버지 되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시어머니 되는 사라와 함께 한 곳에 묻혀졌다라는 내용만 나오지 몇 세에 죽은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창세기 26장, 여러분 에서가 결혼했을 때 그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근심되게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하여 여러분 몹시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리브가가 적어도 40살부터 40살, 그러니까 40살이 되었던 이 이삭, 그 나이 만났을 그때부터 누구는요? 리브가는, 이삭은 누구를 위해서? 야곱. 두 사람이 다 야곱에게 더 관심. 물론 그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것 때문에 그 음식 맛 그것 때문에 에서를 여러분 좋아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삭 역시 나중에 축복해주고 물려주이소. 야곱 동생에게 축복했던 거 자기 거를 갖다 물려달라고 이야기했다. 안 돼. 이미 내가 준 거는 할 수 없고 니는 네 거나 받아라. 이삭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70세경에 여러분 삼촌의 집으로 갔던 야곱을 적어도 누구와 누구는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기도를 했을까요? 국민 여러분, 누구와 누구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아시죠? 여러분, 기도 하루라도 빠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왜 할까? 평상시에는 새벽기도 안 가지만 적어도 자식이 군대 가 있을 동안엔 새벽기도 가. 딸을 시집 보냈는데 매일 문제가 있고 막 분쟁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돼. 기도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기도하러 갑니다. 손자 손녀가 무슨 문제가 있다 여러분 들으면 기도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기도하러 가죠. 박정숙 권사님만 기도하고 나머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모양이에요. 교회 여러분, 저는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적어도 가 있던 야곱을 위해서 매일 매순간 뭐 했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설날이 되면은 기대하죠.
멀리 가 있던 자녀들 행복한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 삶이요, 마치 이삭과 리브가가 70세가 넘었던 그 아들을 형 에사의 칼날을 피하여 임시로 보내지만 돌아오는 날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뭐 했을까? 기도했을까? 교회 여러분 아시죠?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뭐 하시면서까지 기도하신다? 탄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하신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야곱의 귀환, 야곱의 기항, 녹록지 않은 나이였고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누가 돌봐주셨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그러나 그분의 돌보심은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교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야곱 보세요. 속이는 자,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야곱이 맞다 이런 말이요, 니는 평생, 니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속여 먹고 사는 그런 놈이야. 기회주의자야. 그렇지만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및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뭐 하면서 씨름했던 자에게 놓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뭘 주지 않으면은? 축복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2024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을 두고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절규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재산이 송두리째 다 사라질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뭐하게? 온전하게 보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네 이제 집 정리해, 네 모든 거 끝났어 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을지라도 그로부터 그에게 몇 년의 시간을 더 허락해 주셨죠? 15년의 시간을 더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전능하시자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잘 섬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서 보증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디를 갈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